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적인 사물들이나 사람들, 어떤 사건들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해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또 그가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범죄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셉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애굽과 그 근동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400년의 그러한 종살이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은 역사 안에 임하셔서 그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는 어떤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는 역사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이 단지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역사 안에 개입하신 분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역사를 넘어 계신 분이시지만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를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그 고생을 거친 후에 총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후에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바로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고 백성을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도록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 구속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그들을 내가 조상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두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시는 일이 바로 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한두의 종살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종살이한 게 뭐 종살이는 아니죠. 종살이 아니고 아무튼 그 억압 아래에 있었던 것이 35년이었잖아요. 35년 만에 풀려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려 430년의 그런 억압, 학정 아래 놓여 있을 때고, 그리고 지금과는 또 다르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어떤 이렇게 독립하고 해방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고대 이 전제 국가에서 그 절대 왕정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그것도 430년을 살던 민족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죠. 430년.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또 이가 파리가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데서 거기서 벗어났다는 사실들이 놀라운 것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라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질곡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요셉이 거기서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가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그곳에 불러들여서 그렇게 그 백성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 자손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리라. 그리고 4대 만에 풀러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산화되어 그가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것과 사레테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산화되어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몸을 통하여 그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떨어져서 400년, 40년 동안의 이런 종살이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이제 400년, 30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방법, 우리 같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로를 뭐 벌하거나 깨뜨리거나 그래서 그냥 단번에 그렇게 거기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 것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시냐면 세상 모든 권세보다 어떤 신들보다 그가 강하시고 그만이 유일한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신들도 그분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제 장자가 죽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항거하다가 결국은 이제 손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그를 죄수로 갇히게 하시고 또 고생을 시켜서 몇 년 동안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림으로 더 고생을 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속해내실 때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후에 극적으로 그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29절, 12장 29절, 30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우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을 때 결국 항복하고 그들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거기서 무려 장정 60만, 이스라엘 자손이 37절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외에 보항하는 자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권세를 파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430년 위에 나왔느냐 하는 그 사실보다 어떻게 그 사실, 그것을 일으켰는가, 하나님의 어떻게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셨는가.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전에 12장 1절 이하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집을 죽음의 천사가 방문해서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에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정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옆에 있는 그 기둥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우슬초를 적셔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양을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문설주로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서 이제 그 집은 죽음,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이제 말씀했죠. 12장 12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이 대속을 한 그 사람의 집에는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것. 6월절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피를 보고 넘어가듯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고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여기에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고 이것이 계시가 주어지는 결정적인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제까지 저주 아래 있던 자들, 심판에 있던 자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자들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 6월절 어린 양, 이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이 단지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중요한 것은 단지 그들이 고통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는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는 구속함. 이게 무엇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중요함은 하나님의 구속이 단지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지만 제사제들을 통해서 양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방식이 나오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애굽의 어떤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자유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오늘날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여러분 거기 교재 보면 람세서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430년 만에 유아와 유아 위에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 그래서 수많은 이제 뭐 200만,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출애굽해서 람세서 출발해 가지고 비돔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14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 밑도 사이에 바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하히롯이라는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게 자기가 행한 일들이 이게 무엇인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성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자벽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면 그 일들을 그 노예가 했던 일들을 자기 백성들이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큰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걸 봐요. 10절에 보면 뒤를 따르니 그러니까 이제 뭐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그래서 막 이제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 마병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하스반 맞은편 바이롯 해변과 그들의 장마친 데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을 본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이런 이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출발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하고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열 재앙을 베풀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결국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추격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도 또 삶의 문제 부딪히고 고통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을만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하지만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는 그러한 우리의 대적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눌리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제 손을 내밀어 이제 그런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니까 홍해 그들 가로막혀 있던 홍해에 하나님이 이제 동풍을 불어서 말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그것을 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함께 물에 빠져서 수장되게 됩니다.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이나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고생을 당하는가 싶어서도 결국 그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듯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말탄 자와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에서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것은 홍해 바다이고, 그들의 뒤에는 군대가 따르고, 그들은 이제 바다와 이스라엘 애국 군대 사이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그 상황. 그래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홍해라고 하는 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열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만이 위험에 가득 차신 분이고, 그분 외에는 어떠한 자들도, 그분 앞에는 감히 어떤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그의 능력을 친히 나타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상황의 모든 어려움들, 공경들,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시고 알리시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홍해를 그 앞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를 보이시고, 그래서 열방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다 떨며, 야, 이 신은 어떤 신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 도무지 같지 않구나. 이렇게 그분 앞에 떨고 그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홍해를 가르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지나서 이제 15장 22절에 보면 마라에서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시고, 이제 16장에는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고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을 하게 되죠.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먹던 떡을 배불리 먹은 때 여호수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러하고, 또 마라의 쓴물도 그러하고,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17장에 가면 이제 르비딤에 가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17장 3절. 이제 우리 그 지도에 보면 마라가 있고요, 엘림이 있고 르비딤, 그렇게 나오죠.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명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무리바라, 맞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공급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반성을 통해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이시죠. 광야 생활. 우리가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이제 홍해는 홍해대로 우리에게 고통이고 문제이고, 광야는 이제 또 다른 고생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을 보면서도 또 광야에 들어가서는 그 문제 앞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동일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것에서 낮추고 너희를 줄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제 이 광야에서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임을. 그냥 주어지는 것은 홍해이고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에 채우시는 분임을 그들로 깨닫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홍해가 우리 앞에 놓이고 우리 앞에 광야가 놓여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으면 더 좋았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셔서 이제 18장 이제 이드로를 만난 사건 이후에 1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 반도의 거의 맨 밑에 있는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시내 산. 그동안 하나님께서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바하이롯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로, 엘림으로, 르비딤으로 이제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러 이제는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실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열방의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요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이제 거기 리비딤을 떠나 2절에 보면 쓰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산에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고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너희가 이제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제사장 나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인 세상을 이제 구속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정체성,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으로 이제 계시해 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9절에 보면 빽빽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여 내가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18절 보세요. 20장 18절 보시면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제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형상이 빽빽한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가 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번개로 우레로 나팔 소리로 이런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 애굽의 열방 가운데 두려우심으로 나타나고 또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실 때도 그분의 두려우신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그 하나님은 단지 이방 사람들에게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는 이방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동일한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과 함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듭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에게 지혜의 근본임을 하나님은 거듭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두려운 형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사회에서 어떠한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재산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존중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장 23장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3장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텐데 너희가 이제 아모리 사람 23절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브 사람, 여부스 사람에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백성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24장에 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이제 24장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뿌림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서는 언약 백성으로 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 2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피로 구속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은 양의 피로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언약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로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고 또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아래서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제 5장 24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모세를 불러 이르시고 이제 모세가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모세가 40일 40여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막 제도를
이제 계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성막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가 임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그가 임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임재,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어떤 이 시간적 공간 중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표징으로 성막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친히 성막을 만드시도록 이렇게 명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25장 3절 4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중에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들을 따라 지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 성막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는 그들이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은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성막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고, 뜰에는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그 진설병과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분향을 하고, 이제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증거궤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이제 성막 제도를 정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명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이렇게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에서 성막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잠깐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처저녁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며 이제 성소에 있는 것이죠.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소와 지성소의 제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로서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막의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어디로 나아갈 길을 미리 예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임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양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 그분을 만나 배웠고 우리의 양심으로 깨끗함을 얻고 그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10장 19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제사제도는 사실상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심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단번에 속죄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도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들, 이 출애굽의 역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성막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고 나타내려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